네, 할렐루야. 사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임재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해볼까요? 주님이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원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매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가라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중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더욱더 살아나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들을 낱낱이 고하는 회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다른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의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아버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도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경험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 은혜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이런 고백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싶은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찬양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귀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옥합 내게 없으며 개들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아멘. 주님만 우리 왕이 되십니다.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네,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시다. 경배해요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간절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양함이 기쁨이 되시죠? 네. 우리 박수님도 찬양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편치 않은 중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2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깊은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는 주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고 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명령한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직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원함을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역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사도들이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더 나가서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설명할 때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 그러면 뭔가 좀 위대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종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종 그러면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일개 물건과 같은 존재, 그래서 사용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버리는 존재가 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망명지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되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리와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찌르자. 이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블레셋 나라에서 망명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서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의 다른 군대 장군들이 아기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당신은 다윗을 믿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투에 참가하게 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요, 뒤에는 다윗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아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명분이 없어도 참여는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시글락 땅에 남아있던 다윗의 아내들, 또 모든 군인들의 아내들, 또 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다윗의 부하들이 병든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의식도 잘 없는 사람, 굶어서.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소년을 발견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인과 자식들 남겨두고 비어있는 그 마을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다시 아말렉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병이 들게 되니까 내 주인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면 아말렉을 추격하면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소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을 쳐서 부인들, 자식들을 도로 데리고 오게 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종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종이 병드니까 주인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은 물건과 같아서 물건이 쓸모가 있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쓰고 그 물건이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 있냐 질문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노예들, 종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제자들은 다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쓸모없으면 벌어지는 존재인데 자기들은 그런 존재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종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먼저 이상함을 아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단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곳에 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단은 사랑이 넘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듣는데도 이상한 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함을 여길 줄 아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은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내가 이단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간다 알면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전혀 이상하다고 못 느끼고 그게 맞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면은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바른 제자들, 참된 주의 종이 되려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해서 사는데 세상의 삶이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을 못 하시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문화를 접하면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 가면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에 많이 빠집니다.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 그러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자들 보면서 이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음식 먹는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더우면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본 거가, 저는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양은 많진 않지만 가리는 음식 없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음식이 약간 쉰 듯해도, 약간 음식이 맛이 이상한데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맛있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탈나는 거예요. 입에서는 맛있었는데 몸에서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장염 걸리고 그래서 병원 신세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들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을 보면 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참된 일꾼들이 되려면 다른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낄 줄 아는 자, 이 자가 진정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저주받음도 아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주는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일어나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음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부터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후에 뱀은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땅의 소산을 얻으려면 열심히 가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을에 열매들을 거두려면 봄부터 열심히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땅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저주라는 말은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복의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것은 저주 임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 얼마나 영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 만나셨습니까? 제가 일부부터 여쭤보는데 한 분도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좀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못 만나셨는데 제가 천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부터 이렇게 하는데 안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그분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들을 의의 일꾼들로 주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목회자라, 사역자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것을 알고 복음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편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에 온갖 고난과 환난이 닥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지내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에녹같이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삶이 어떠합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용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 낳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도 없고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 낳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이 뭐 하나 특별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무더위에 신음하는 이때 좋은 날씨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은 먼저 이상함을 아는 종들이고 저주받음도 아는 종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만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이 시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유년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회를 모집합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 주체 관리를 위하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등록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등록해 주시고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 붙여 주시고 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꼭 메모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두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여길 줄 알며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주받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붙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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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만나는 우리 가운데 내리고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아버지 복음을 붙들려 나가는 복음의 빛인 자로서 아버지 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여길 줄 아는 순간을 원합니다.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들 아버지 이단의 영들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로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주의 영광 아버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진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상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한 승리하십시오.